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할렐루야. 새로운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히스기야의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취한 길은 언제든지 중용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 세상에서 좋은 점을 골라서 세상도 가지고 하나님의 것도 가지는 둘 다 취하자. 중용,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히스기야, 오늘 히스기야의 승리하는 믿음.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방법대로 나아가서 큰 위기를 승리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아하스 때에는 성전에서 불이란 불은 다 꺼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아하스 때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왕이 되자마자 16일이 되면서 바로 속히 성전을 새롭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고 레위인들의 반차를 새롭게 구성하고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 예배 제도를 재확립하면서 신앙으로 새롭게 부흥기로 나아가는 안정의 태평성대의 길이 시작이 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로 침략해서 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부흥 새롭게 일으키면서 신앙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았지만은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을 맞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은 영적으로 무장을 잘하고 새롭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키면서 신앙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왜 나에게, 우리에게 아수르의 이 대침공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는가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였던 히스기야 왕. 그렇지만은 그 충성된 일 후에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한지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때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귀한 승리하는 믿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틈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준비 태세에 돌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틈을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3절, 4절, 5절에 보면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사방으로 건너편에 이 아수르 대제국이 건너편 성읍까지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수도 성읍까지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예루살렘 성에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물이 고갈되어지면은 그 성읍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가장 큰 문제인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해서 그 위에 있는 기혼 샘물이 솟아오르는 곳에서 그것이 옆에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줄기를 막고 성읍 안으로 들어와서 성읍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까지 그것이 이르도록 하자 해가지고 533m의 수로 터널, 인공 터널을 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을 파자면은 우리 교회 마당이 한 20m, 30m 수도관을 팔려고 하는데도 포크레인이 반나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실로암까지 기온선에서 533m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바위 암벽을 뚫어야 됐습니다. 바위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 암벽을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전쟁 사네립 아수르 왕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물 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터널이다 하는 것이죠. 그 보면은 영상을 보면은 정말 이 북한보다 얼마나 이 땅굴 이 수로를 암벽을 뚫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성읍과 또 우리 5절에 보면은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확충을 하고 또 바깥성을 쌓고 밀로를 견고하게 하여서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수르 대제국을 맞이하여서 대항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북이스라엘도 깨뜨렸고 우리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할까? 그냥 우리 다 항복해버리자. 그들의 종의 나라가 되자. 신하의 나라가 되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운 대적, 이 문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도와 방법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수로 터널을 보면은 와 얼마나 이 힘든 일을 이렇게 그 대비하면서 했는가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믿음의 승리의 믿음의 한 첫 번째 행동은 마귀로 대적으로 틈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준비태세를 우리가 잘 갖추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시험이 끝나고 이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싶으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시험의 연속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 더 힘을 우리에게 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몽골 대제국이 옛날에 1500년대에 얼마나 많은 이 동쪽에서 서쪽까지 유럽에까지 정복하였습니까? 그런 데에는 몽골 제국이 큰 군대 숫자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3만에서 5만 혹은 10만의 기병들로 30만, 50만, 80만, 100만의 상대의 적을 쳐부수는 일을 하면서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미리 가서 그냥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첩보병을 먼저 보내고 그 첩보병을 통하여서 그 적진의 상황과 지형과 내부의 상황들을 다 미리 연구하고 준비한 다음에 전쟁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형의 문제를 그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유리하게 전술을 베풀기도 하였고요. 이 몽골 제군들은 또 싸움에 불리하다 싶으면은 미리 그 성읍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이 성읍 안에 이 적들 안에는 분열과 또 서로 나뉘어져 있는 팀들이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을 우리가 회유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람들로 쓰자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도 그 성을 정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 대제국을 이뤘는데 우리는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모든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틈 하나를 놓고 그것을 공격하고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작은 방심과 작은 틈이 있을 때에 또 패배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고 모든 외성을 쌓고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수르 대제국을 향하여서 히스기야는 두 번째로 승리하는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담대한 마음가짐이었다 하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이 상황은 아수르 대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목숨이 위태롭고 북이스라엘을 이미 정복한 것을 다 들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신하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 눈이 뽑혀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은 질질 끌려가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수르 대군이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으로 유명하였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과 이 남유다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7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번 전쟁의 성격을 영적 전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팔, 무기,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마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기에 자가격리하면서 좀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자가격리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거 필요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워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며칠 또 지나고 나서는 또 한 부분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나? 진부 지역에 또 다른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하더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한데 제가 지금 사실 이게 필요한데 혹시 이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로 위로하고 뭐하고 하던 목사님이 저 요즘에 굉장히 신방이 바쁘거든요. 바빠서 못하겠네요. 무지 바빠요. 하면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내가 다른 부분을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대신 무엇을 하겠다고 섬기면서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또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내가 같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한테 나가지 말자.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김치를 갖다 주시고 뭐를 갖다 주시고 또 필요한 거 뭐 없습니까 하고 또 우리 새가족 가운데서 전화가 오고 하니까 예,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전화가 오면은 말씀을 드리고 오지 않으면 멈추고 그러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에 마음에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잘 알았어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장군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한 믿음이다. 담대한 마음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육신의 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확실히 배웠어요. 사람한테는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상황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엄청난 일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방법은, 공격의 패턴은 무조건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작전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네립이 신하들을 시켜서 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는 지금 이 환경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 살아있지도 않고 비생물체, 비인격적인 존재, 그런 거 믿어봐서 뭐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 환경을, 현실을 보고 낭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시리라는 히스기야의 왕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말은 너희를 깨어낸 말이고 오히려 그 말을 믿다가는 너희들이 주림과 목마름과 죽임 가운데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단의 공격의 패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환경 보고 낭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뭘 신뢰하고 있느냐?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경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줄 것 같아? 아니, 너희들 주림과 목마름과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공갈하는 것,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하면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흔듭니다. 히스기야 12절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리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자기신을 의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 지도자 왕을 믿지 말라, 속지 말라, 게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그 교회와 그 공동체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고 환경만 바라보게 하면서 그 내부가 회유되어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히스기야가 나아가서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립의 두 번째 공격이 또 이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편지를 썼어요. 사내립이 신하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20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 모든 편지의 글을 가지고 그대로 조용히 그 히스기야 그 사내립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승리하는 믿음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응답받는 시기다 하는 것이죠. 힘들 때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시기가 아니라 힘들 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한 결과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놀랍죠? 대단하죠? 네.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은 한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적인 틈들을 제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 결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냈어. 그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그 간밤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은 인원이 18만 5천 명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맥없이 죽어져 버리니까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내립이 낯이 뜨거워 부끄러워서 자기와 함께할 자기를 도와줄 군사도 있지도 아니한 가운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끝났나요? 하나님을 조롱한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여러 왕자들이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내립을 칼로 죽여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대한 대적도 이와 같이 사내립의 승리하는 믿음 앞에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22, 23절에 큰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보호와 축복을 채워주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요 다음 상황을 알아야 돼요. 힘든 요 상황만 보고 그 안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믿음으로 어떻게 뛰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심히 얻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